그래서 회초리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을 다 알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참 효자가 다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방황하는 청소년 때에 보면은 청소년기 이전에는 부모의 어떤 말씀 앞에 눌려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춘기가 되면은 다 컸다. 나도 생각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게 틀렸고 우리 엄마는 이게 틀렸고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막 가는 거야. 부모는 보면 이 아이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불 보듯이 뻔한 거야. 아버지 담배값이 올랐대요. 이러면서 불 보듯이 뻔한 거야. 그러면 부모는 어떡하죠? 회초리 되는 거야. 이놈이 아직까지 이놈이 머리가 새파란 놈이 이러면서 막 회초리를 들고 막 때려. 그런데 이 부모의 진심은 회초리를 들기 위함일까요? 이 아이들가 바로 정직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일까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그래 성경에도 말씀 회초리를 초달은 절대로 부모의 회초리는 아이를 죽이지 않아요. 사랑의 회초리는 육신은 아프지만 정말 부모님이 그 아이를 회초리를 들 때는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는 바른 길, 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의 때 너희들이 인해 내가 한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길을 신혼의 때의 고난. 그런데 정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집 나가는 호시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집 나가는 아내.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초리를 드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회초리를 드는 목적이 아니라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았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내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니까요. 오늘이란 이 날이 있는 날 동안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내일도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때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야. 내 마음은 회초리 드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온 너희들을 통하여서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는 삶을 좀 봐라. 보게 해줘라. 이게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입술로 예수를 믿으라 전도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도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정 복음화에는 최고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 미쳤으면 미친 것답게 집에 갔어도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예수님께 미쳐서 사는 것 같은데,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세상 사람도 못해. 세상 사람보다 못해. 말이 예수님 얘기가 아니요. 말이 예수님을 닮은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어. 감정이 폭발하는 걸 보면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야. 중직자도 똑같아. 그러면 걔네들이 하는 말은 뭐겠어요? 애들이 볼 때는
그냥 교회는 액세서리로 다는 거야. 부모를 위해서 다녀주는 거야. 그게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정말 중심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이 길어요. 빨리 나가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면서 우리 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 왜 제가 이 질문하냐면은 이게 사람의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탄이 한 얘기냐 이걸 구별해야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면서도 그들이 돌아가면 몸은 하나님께 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 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부부가 같이 사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같이 살면서 몸은 같이 사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정말 네게 돌아오려 그랬냐? 몸만 오지 말고 전심으로 네게 돌아와라.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앉았다가 가고 그러면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뭐 교회를 몇 년 다니니까 집사가 되었고 몇 년 다니니까 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몇 년 다니니까 장로가 되고 몇 년 다니니까 나 신학교 갔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타이틀은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슴에 품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효도예요. 효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가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며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 효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나의 목전에서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축복받은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셉과만 함께 하시고 우리와는 함께 하지 않을까요? 요셉과만 함께 하고 하나님이 다른 이들과는 함께 하지 않을까요?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요? 모두와 함께 했지만 요셉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 살아가는 이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 바꿉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의식도 하지만 하나님 의식은 뒷전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사람이 어떠하면은 환경이 어떠하면은 교회도 안 가. 사람이 어떠하고 환경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게 흔들리지. 가증한 것 구역질 날만큼 몹시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뭐죠? 우상성경입니다. 미운 물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우상과 그것을 숭배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 없다? 대답 좀 해봐요. 이 날씨가 이럴 때는 대답 자주 하는 게 좋은 거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전도할 때 할 말이 없단 말이요. 기도할 때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요. 예.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 없다? 있다고 너무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되지. 내 안에 언제든지 우상은요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 사람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자기 어떤 중심의 어떤 우상이, 이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가치관이 흔들리시 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참 이게 목사가 되고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니까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이렇게 누가 목사님 뭘 먹을까요? 그러면 된장찌개 먹을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보면은 이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아닌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이겁니다. 오늘 어디 갔을까? 뭘 먹으러 갈까? 어디 여행 갈까? 누구랑 갈까? 밥 먹으러 누구랑 갈까? 매일 고민하는 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례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습니까? 양 잡아서 스테이크 할까? 이런 고민해요.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트로트를 입고, 본질이 뭐죠?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목사님 뭘 먹을까요? 고민하지 말고 된장 먹읍시다. 이렇게. 아멘이죠? 여러분, 대접 중에 제일 좋은 대접이 요즘은 웰빙이에요. 웰빙 중에 제일 좋은 웰빙이 숙성시킨 된장이에요. 김치예요. 그런데 뭘 먹을까요? 목사님 식사를 뭘 하실래요? 그럼 묻지도 말어. 된장 먹어, 된장 먹어.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다 없다? 많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 앞에서 그 가정한 것을 버리고 정말 나 하나만 의지하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이 말은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정말 중심에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이것 가지고 돌아오면은 보여줄 게 있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축복받는 모습 보면은 주변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와 복을 빌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될 거야. 또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 주신 것 가지고 자랑하며 살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오늘 교단 총회 갑니다.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만나면 저 그 얘기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 순복음 교단이 전체가 다 총회해요. 여기도 총회하고 저기도 다 총회해요. 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오늘 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가고? 다 지들이 정통이라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냐고요? 정통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왜 안 되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면 그게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기도가 왜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해 보셨나요? 연애해 보셨어요? 네. 연애할 때 뭔 말을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연애 편지 쓰는 법 누가 알려줬어요? 사랑하니까 이 속에서 막 나오잖아요. 자기야, 나 사랑해. 막 나오잖아요. 기도가 왜 안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진짜 자기가 나한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내게 돌아오라고 그랬어. 그래 맞아, 자기야 나 진실과 공의로 정의로 살아갈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하여 복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축복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옆에 있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돌아올 때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 안 되는 이유, 가시덤불에 파종하니까요. 가시덤불은 우리 대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길가 땅이 나오고 돌짝밭 땅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옥토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길가에 뿌리면 안 돼요.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돌짝밭에 뿌리면 안 돼요.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가시밭에 뿌리면 안 돼요. 가시밭이 뭐죠? 세상의 염려, 근심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불안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게 파종한들, 여러분 그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 목사도 참 나빠요. 마음에 이렇게 염려할 때가 있죠. 염려를 하고 성도님들과 신방하고 밥을 먹고 오면 그날 백발백중 탈납니다. 밥을 먹을 때 저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육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장기도, 내 속에 있는 장기도 마음의 근심을 한번 먹으면 이 음식을 소화를 못 시켜요. 하물며 내 영적인 축복의 삶 속에 이 마음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셨는데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냐 말이에요. 염려의 기운에 막혀서 이게 불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않는,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묵은 땅을 이제까지, 오늘 여기까지 스톱. 어제까지는 아니 70년, 80년, 9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톱. 그리고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자, 4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문제는 너희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이다, 중심.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또 물어볼까요? 정말 중심으로 목사를 사랑하세요? 믿어도 되나요? 자, 여기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러분, 할례는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는 뭐냐면 너희 마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 말고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 마음 가죽의 수치를 자여 잘라버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마음 가죽의 할례를 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새벽에 여러분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으면요, 그냥 마냥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돌아보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돌아보면은요, 억장이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편하게 잠이 잘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멀리 있나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요. 사르리라. 여러분, 불이 일어나서 이 고성 산불 봤잖아요. 끌 수가 없어요. 더더욱 세상의 불은 끌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무엇으로 끌 수 있어요? 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쭉 8절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또 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면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으니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자, 여기에서 그들이 깃발을 세우고 참된 피난처가 되는 시온으로 사람들을 안전히 인도하기 위해 표시가 되는 깃발을 높이 들고 이런 얘기입니다. 나팔을 외치라. 크게 외치라. 그리고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가자. 시온을 향하여 가자. 깃발을 세우자. 투표하자. 지체하지 말고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온다. 이제 큰 재앙이 온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안전한 시온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외쳐라. 모이자. 깃발을 들라. 따라합시다. 모이라. 외치자. 모이라. 깃발을 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교회는 이걸 외쳐야 돼. 교회는 이걸 외쳐야 돼. 뒤에서 자꾸 뒷거리하고 뭐 남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최근에 참 제가 실수한 적이 큰 상처. 임팩트. 어떤 목사님을 얘기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분하고 이제 큰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내가 볼 때 이분은 요런 약점이 있고 요런 장점이 있으니까 요런 약점을 좀 보완해 주시면은 두 분이 일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점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인데 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야, 이 목사가 그러던 너는 이게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잘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런 약점을 보완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장점을 살려주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용하더라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말거리를 만드는구나. 우리 목사는 요거는 좋은데 요거는 안 돼. 그럴 때 좋다는 얘기는 싹 다 빼버리고 안 된다는 얘기만 가지고 떠벌거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은혜는 이겁니다. 아예 그런 말 할 게 없어. 장점이니 단점이니 내가 하나님인가? 제가 이번에 큰 은혜를 이야,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가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눈은 닫아버려야 돼. 장점이든 단점이든 우리가 북을 돋아주고 세워주고 목회를 하다가 보면 자꾸 성도님들을 세워주려고 하다 저 사람이 뭐가 약할까? 뭐 때문에 그럴까? 자꾸 연구를 하게 돼.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말거리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 말이 다 맞기는 맞는데 자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늦더라고 그러니까 그렇더라 뭐 이러면서 그렇죠. 눈 뜨라고 그래야죠. 매일 눈만 감고 있다가 다른 소리 하니까 문제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따라해요. 모이라! 아니, 미안해요. 외치자! 모이라! 깃발을 들자!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교회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교회로 돌아가자. 새벽 예배 일어나자. 금요 저녁 기도회 가자. 선교 가자. 뭐 이런 거. 이런 걸 해야지요. 뭘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칭찬한다고 맞아 자기는 있잖아 참 맞아 다 잘하는데 요 한 가지만 고치면 돼. 그 잘한다고 칭찬해줘도 99가지는 싹 덮어버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 얘기는 나만 할 테니까 하지 마요. 알았죠?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원수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8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여기에 두 가지를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애곡은 뭐죠?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더 맞는지 아세요? 엄마는 옆에서 그래요.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놈아. 잘못했다고 빌어. 왜? 인정을 안 하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데 담배값이 올랐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초리만 더 맞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아버지 진짜 미안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담배값이 안 올랐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회초리 들려고 하다가 10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 대 때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값이 올랐다고 아버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우기기는 죽 들어가서 터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기지 말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먼저는 죄를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인정하고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했다. 이 말은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내게 기회가 있어. 오늘이라는 이 날에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자, 이렇게 보세요. 너희들이 마음의 가슴에 정말 마음의 죄를 애곡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깜짝 놀랄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10절.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려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평강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 칼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묻는 거지요.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회초리 들어서 지금 곧 얻어 터질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4절 중요한 거. 14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악을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음의 악을 씻을 수 있으면 여기 오지 않지요. 마음의 악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감정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정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자꾸 반대로 음반하면서 알면서 일부러 애들 말로 있잖아.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알면서 일부러 약 올린 걸 뭐라고 그러더라? 깜죽거린다고 그러던가? 목회하면 다 보여요. 여기 애기들은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 악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도 목사면은, 그렇게 하면은, 때가 되면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고 묵묵히, 주여, 아버지여, 주여,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마음에 나도 이게 감정이 돼가지고 자꾸 쌓이려고 그래.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감정을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묻어놓은 거요, 폭발하면은 더 아픕니다. 여러분, 요즘 연세 드셔서 노년에 70대 80대 대가 왜 이혼하는지 아세요? 그동안은 애들 때문에
참았어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귀하게 여길지어다. 그 아내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참아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자녀들 때문에 참아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밀지 몰라요. 뭐 말인지 잘 모르시네. 당해봐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냥 참아준 거예요. 우장로님 아셨습니까? 아이고 아멘 하셨어요. 예, 참아준 거예요. 애들 때문에 참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안 쫓겨나려고 이제 할아비 할배가 돼가지고는 막 설거지도 하고 하루에 밥 한 끼는 내가 차려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씻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고요? 아니면은 뭐 이불 뒤집어 쓰고 잔다고요? 한 잔 술에 씻어지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의 상처 많아요. 제게도 있어요. 이 상처를 가지고 목회하면 자꾸 성도들을 아프게 찔러요. 우리 목회자들 잘 들어야 돼요. 자기들 안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거 예수님 앞에서 씻음 받아야 돼요. 임금숙이 알았나? 네.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둥글둥글하게 얼굴처럼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씻음 받지 못하면 자꾸 가시를 달고 찌르려고 그래요. 부모들도 마찬가지. 그 부모 잘못 안 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찔림 받은 게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때에 이걸 멈춰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때에 이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야 돼요.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길과 행위가 이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씻음 받지 못하고 살면은 지금 심판이 가까이 왔어요. 내 길과 행위가 이들을 부르게 했다. 네가 잘못된 행위로 살아가는, 씻음 받지 못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지도 않고 씻음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내 인생이 안 되는 거야. 내 삶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악함인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또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 잠잘 수 없다. 내 심령이 왜요? 심판의 소리, 나팔 소리, 경보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왜요?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때예요. 세계 열방들을 보세요.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성경, 우리가 묵시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의 때에 지금이 꼭 맞는 때 아닌가요? 점점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씻음 받지 못하면 심판이에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정말 이들을 일어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왜 자꾸 선교를 얘기해요? 한국에 선교를 가다가 보면은요, 한국의 청소년들 1명 전도하는 게 해외 나가서 1000명 전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정말요. 그만큼 문화 수준이 높아가면서 사탄도 그 심령 속에 강팍하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기들 3살짜리 휴대폰 딱 손에 들면 놓나요? 절대로 안 놓습니다. 뺏을 방법이 없어요. 집 문턱만 놨으면 우리 아이들이 붙잡고 있는 거 뺏을 그 방법이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멍하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할배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할매들도요. 이 엄마 아버지들 정신 차려야 돼요. 마냥 예쁘다고요? 마냥 좋다고요? 여러분 아닌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운 거는 지금 햇줄을 드는 게 낫지 심판의 때는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흘려버리지 마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어야 될 돌아봐야 돼. 아멘. 이 10절요.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패망이 연속하여. 여러분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할 때는 하나님이 확실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패망에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확실히 패망이 임하는 거예요. 뭐하고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발달되나 한번 보세요. 세상의 지혜가 발달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발달되어 있는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지식으로 달려가는 것이 빠른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식으로 달려가는 게 빠른지 나는 우리 교회는 확신합니다. 통통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빨리 가는 성도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학교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증하는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뭘 맡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다른 길을 간다면은 그런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내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왜 그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광야길 지나온 하나님이 다르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정착해서 살 때 그들은 그 땅 신을 섬기면서 농사를 지으니 광야길을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란 얘기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엉터려. 여러분 그런 신앙 자여버려야 돼요. 설교 시간에 제발 눈 뜨고 있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신앙만 자꾸 얘기해요. 옛날에 그것만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 아니에요? 여기 기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저보다 기도를 제가 더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금식을 해도 제가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중보기도학교 하면서는 저는 중보기도회 속에서 늘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은혜스러울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배워야 돼요. 나는 다 알아, 다 해봤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던 길로 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다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감고 살아가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세워주는 거요, 축복하는 거요, 살리는 거요. 하나님의 햇조리 드는 햇조리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 지난 날을 울고 먹고 살고 있어요. 지난 날을 울고 먹고 살려고 그래요. 혹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자꾸 흔적을 지우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오해입니다. 제가 목회에 열정을 내다 보니까, 앞에 그 보고 가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의 텃밭을 갖고는 여기 위에서 열심을 내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민 사랑의 집에 원로 목사님 사진 도배해도 괜찮아요. 여기 원한다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원로 목사님 사진 도배해도 괜찮아요. 내 사무실에 원로 목사님 사진 도배해도 괜찮아요. 뒤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원로 목사님을 자해버리고 그런 말 하지 마요. 제가 그런 누가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옛날 거, 과거 거 가지고 자꾸 오늘 울고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것을 가로막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까? 내가 지난날에 이거 했는데 다 해봤어. 자, 이거 제자훈련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 해봤어요. 뭘 다 해봤는데? 제자훈련 그때 했는데 그 모양이면 당신 잘못한 거요. 해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지식.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으로 가는 그곳은 다른데, 뭐죠? 선을 행하기에는 무자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너무 무식해. 이것은 세상의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학벌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부와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할배 할매들 중에는요, 초등학교 못 나온 분도 계셔요. 겨우 초등학교 턱걸이 환경 때문에 나오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너 참 잘한다, 너 맑다, 너 깨끗하다, 이렇게 축복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본질은 이 회초리를 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질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을 똥 살까 말까, 죽을까 말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거, 화려함,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우스갯소리. 복음에 바로 껴있기를 원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교 교단 하나 따로 만들자. 왜? 매 모여가 하는 짓거리가 정치나고 싸움판을 벌이니까. 정말 성경 중심으로 5개 교회든지 10개 교회든지 100개 교회든지 정말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그런데 웃으면서 거기에 모이면 또 정치할걸? 있는 자리에서 잘하자 그냥. 그래요. 미안해요 성도님들, 목사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잘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잘합시다. 빈자리 탓하지 말고, 빈자리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오늘 애통하고 시선 받고, 한번 따라 합시다. 외치자. 모이자. 깃발을 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는 이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외치자. 모이자. 깃발을 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죄를 범하기 쉽고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해서 기웃기웃하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한 분 만족하며 외치기를 뭐이라고 깃발을 높이 들고 유학계로 돌아가자고 나만이 아닌 우리 함께 일어나가는 축복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성시화와 춘천 성시화와 한국 교회와 선교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일어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는 예수의 명령으로 삶의 목적이요 본분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들 문종형 건강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새벽작전교대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수연이 공부에 힘을 주시고 믿음 안에 성립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마음에서 온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에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응답하신 것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